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계획을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을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고 그들은 다윗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자기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고 사울은 창을 벽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니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했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 위에 놓고 옷으로 싼 다음에 염소털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미갈의 말을 전하였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 집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었고 머리털은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원수를 달아나게 했도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망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후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예언자들이 우두머리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보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남아로 갔습니다. 사울은 세고에 있는 우물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어?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라마의 나요곳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라마의 나요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걸으면서 예언하다가 라마의 나요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 한 사람인가?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장. 그때의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것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것세.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자네 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네. 자네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세. 요나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야지. 만약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다윗에게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 여호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곧 죽을 것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일세.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내게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챘으면 이렇게 말이 주게나. 다윗은 나에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해마다 이맘때에는 그의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답니다. 만약 자네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에.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자네 아버지가 날 해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게나. 요나단, 자네 종인 나를 도와주게. 자네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약속을 하였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자네가 나를 죽이게나. 자네의 아버지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세, 결코 그럴 순 없네. 아버지가 만약 자네를 해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다윗이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엄하게 대답하면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나?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들러 나가세.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을 함께 들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세. 모레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사실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래서 자네가 안전하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감당하겠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주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와 맺은 사랑의 약속을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 축제일이네. 하지만 자네의 자리가 빌 것일세. 내 아버지는 자네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야. 이틀 뒤에 자네는 지난번에 숨어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바위 곁에서 기다리게. 그러면 내가 화살 3발을 바위 가까이 쏘겠네. 마치 어떤 목표물을 하게서 쏘는 것처럼 쏘겠네. 그러고 나서 소년을 1명 보내서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내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서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좋을 것세. 하지만 만약 얘야 화살은 내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을 알고 그 곳으로 떠나게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게. 여호와께서는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래야 다윗은 들에 숨었습니다. 초하루 축제일에 이르자 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왕은 언제나 앉던 자리인 벽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을 맞은편에 앉아있고 아브넬은 왕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바울에게 부정한 일이 생겨나오지 못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은 그 2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왜 이 식탁에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 거냐?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게. 형이 나를 오라고 했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 내 형을 만나게 해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 아니라 너를 낳아준 어미에게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세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크게 화를 내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달의 이틀째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나단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러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쏜을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달려가자 요나단은 아이 앞에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이는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 뒤에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또 외쳤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뛰어가거라.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이는 화살을 주어 자기 주인에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떠나자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땅에 머리를 대고 요나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네.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시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떠났고 요나단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21장.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해 놉스로 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말했습니다. 왜 혼자 다니시오? 아무도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 왕은 내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했어. 내 부하들하고도 나중에 만날 곳을 가르쳐주고 헤어졌어. 그런데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계시오? 빵 5덩이나 그 밖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나 좀 주시오.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빵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거룩한 빵은 조금 있소.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먹어도 줬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소. 내 부하들은 보통 길을 갈 때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켰소. 하물며 오늘 그들과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소.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설병 곧 하나님 앞에 따뜻한 빵을 차려놓으면서 물려낸 빵이었습니다. 그날 사울의 동줄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중 우두머리였는데 마침 그날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시오? 왕의 일이 너무 급하여 미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소. 제사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의 칼을 보자 기에 쌓여 에봇 뒤에 놓아 있어. 필요하시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시오. 여기에 다른 칼은 없어. 다윗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 칼을 주시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1000이요 다윗이 죽은 적은 10,000이라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